성경에 정말 풀기 어려운 거의 암호문 같다고까지 불리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편 68편인데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을 정말 좌절시켰던 이 고대의 시,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혹시 이 시를 읽어보셨나요? 처음 딱 읽으면 뭔가 부서진 모자이크 조각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미지 하나하나는 굉장히 강렬한데 이걸 합쳐서 전체 그림을 보려고 하면 잘 안 그려지는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3000년 된 시가 이렇게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걸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요, 놀랍게도 이 숫자 15에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이 시편 안에만 무려 15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들이 정말 특이한 게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오직 여기 바로 이 시편 68편에만 딱 한 번씩 등장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단어들을 부르는 전문 용어가 따로 있어요. 바로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하는데요. 다른 데서 쓰인 예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는 그저 문맥을 보고 이런 뜻이 아닐까 하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언어의 안개가 이 시를 이해하는 첫 번째 거대한 벽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해결의 열쇠를 살펴볼 텐데요. 구조냐, 역사냐. 이런 언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암호를 풀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해동 열쇠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시 자체의 구조를 깊게 파고드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 시가 쓰인 역사적인 배경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는지 감이 오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51년 기록을 보면요. 이 시편 하나에 대한 해석이 무려 400가지가 넘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해석의 전쟁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혼란을 좀 정리하고 나온 현대의 대표적인 두 가지 접근법을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학자들의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루포의 이론은 이 시를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시의 리듬이나 패턴, 그리고 그 안에서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집중하는 거죠. 반면에 윌슨의 이론은 좀 다릅니다. 이건 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적인 사건들을 순서대로 기록한 일종의 연대기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르포의 이론을 따라서 지리적인 여정을 한번 떠나볼까요? 이 여정은 시내산, 바로 율법이 주어진 그 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강력한 적들이 버티고 있는 바산 지역을 통과하죠. 마지막으로 이 여정은 예루살렘의 시온, 하나님의 새로운 거처에 도착하면서 클라이맥스를 맞이합니다. 이건 그냥 장소로 옮겨다니는 게 아니라 시의 주제가 점점 깊어지는 걸 보여주는 문학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윌슨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에게 이건 문학이 아니라 그냥 역사 그 자체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담은 역사적인 행진곡이라는 거죠. 출애굽 때 언약궤의 여정이 시작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마침내 다윗 왕이 그 언약궤를 시온,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 모든 과정을 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자, 이제 한 구절의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볼 텐데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사실 이 두 가지 해석만으로는 뭔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비밀이 남아있거든요. 어쩌면 이 시를 푸는 진짜 열쇠는요, 원래 이 시가 쓰였던 그 시대가 아니라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시에 딱 한 구절을 겪게 되는 아주 놀라운 운명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운명의 주인공은 바로 이 구절. 시편 68편 18절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명확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이건 전쟁에서 이긴 왕이 패배한 적들한테서 조공,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당시 힘 있는 정복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납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는데요. 그러면서 단어, 딱 하나의 의미를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원래는 선물을 받으셨다 였는데 이게 선물을 주셨다로 바뀌어 있습니다. 와, 이건 엄청난 변화죠. 선물을 받는 왕에서 주는 왕으로, 정복의 상징이 은혜의 상징으로,
말 그대로 조공을 걷어들이던 왕이 오히려 선물을 나눠주는 자비로운 왕으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그냥 번역하다가 실수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의도적인 신학적 재해석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많이 보던 아람어 번역본을 바탕으로 바울은 다윗 왕의 군사적인 승리를 그리스도의 영적인 승리로 바꿔서 설명한 거죠.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는 뭔가를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같은 영적인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자, 이제 펼쳐지는 신의 왕국, 그 초월적인 승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울의 이 놀라운 재해석 덕분에 우리는 시편 68편에 훨씬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승리를 노래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거대한 비전을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68편이 말하는 승리는요, 그냥 역사책 한 페이지에 기록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인간의 나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모든 창조물과 역사를 다스리는 그런 초월적인 통치에 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나라와는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모든 적들을 이기는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은 가장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 같은 이들을 돌보는 데 쓰입니다. 또 그 통치는 시온이라는 영적인 중심지에서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에게까지 뻗어나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제국처럼 유한한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편 68편은 바로 이 구절로 그 비전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보세요. 과거의 승리를 돌아보는 걸로 시작했던 시가 이제는 미래를 향하고 있죠. 세상의 왕들이 결국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바치게 될 거라는 정말 놀랍고도 담대한 예언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 고대의 문소를 현대의 기도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난해한 시에 대한 분석이었는데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이 3000년 전 승리의 노래가 지금을 살아가는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이 시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기도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신학적인 분석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건요, 바로 개인조민 성찰의 틀입니다. 시편 68편이 그냥 학자들이 연구하는 어려운 텍스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머리로 이해한 걸 가슴으로 가져올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 시편을 길잡이 삼아서 우리의 기도를 위한 4가지 지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 세상과 정의로운 통치자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3000년이나 된 이 승전가가 어떻게 지금 우리의 복잡한 삶의 안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딱 정해진 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질문을 계속 마음에 품고 그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이 고대의 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